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 아멘. 신약 성경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를 거쳐서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이 되고 신들의 도성 같았던 로마 제국이 4세기 후반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 이때에 대략 한 300년 정도의 시기를 가리켜 보통 중세전 초기 기독교, 일명 초대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자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구호와 슬로건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의 의미와 해석은 저마다가 다 달라서 어떤 이들은 단순히 예배의 회복과 모임의 회복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뜨거운 은사주의적 신앙 그리고 성령의 운동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그 가치를 높여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적인 특수성 속에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의 사회적 위상 그리고 성도들의 가치를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몇 가지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 살펴볼 때 흔들리는 신앙, 또 길을 잃어버린 교회, 초심을 회복함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적인 원형을 찾고 원형을 따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의미, 또 특별히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또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치열했던 소망의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 역사, 각가지의 은사의 충만함,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끼쳤던 아주 강력한 영향력 등등의 초대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소망의 믿음과 인내하는 신앙생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인내라기보다는 버텨내고 있는 신앙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초대교회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여겼던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는 재림의 신앙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 외침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겉모습과 겉에 있는 구호로만 우리가 그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에 마치 수박을 겉모습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내면의 깊은 모습까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지금의 교회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뭔가 지금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면 그것이 초대교회의 처음 탄생했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의 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서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정신, 이 신앙, 교회의 모습,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되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면서 교회가,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기독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처음 탄생될 때와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게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오롯이 올곧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했던 이 궁극적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초대교회 당시 1세기의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박해와 핍박과 시련이 많았던 시기였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중세를 지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시대를 지나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의 그 엄청난 헌신과 눈물이 뿌려지고, 그리고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어디에서는 지금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교회가 받았던 박해와 시련과 핍박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옥에 갇힙니다. 성도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고, 화형장으로, 그리고 사자의 밥으로 그렇게 순교의 신앙을, 순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지켜내었던 그분들의 그 신앙의 길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교회와 그때의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자식의 문제, 또 내 집 마련, 또 무병장수, 취업, 또 윤택한 삶,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양망함이 마치 그런 데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들은 꿈에도 그려내지 못할 것이고, 그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주 긴박하고 위태로운 나날들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긴박하고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분들은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을까?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큰 은혜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재림을 그들은 기도하며,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여러분 그 주님을 앙망하면서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그렇게 견디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격려하며 소망의 편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훨씬 더 강력한 핍박과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 가지 배교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금방 오실 것처럼, 그래서 그 소망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핍박은 강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움은 닥치기 시작하고 목숨은 위태롭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배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말하는데 주님이 오시겠느냐 말이지, 잘못된 신앙 아니었겠느냐. 그런 바람이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이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더디어지는 것처럼 더디어서 안 오신 것 아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그래서 회개하며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한 믿음. 아멘.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자사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그때 만약에 내가 그때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했던 내 친구, 내 가족이 간밤에 여러분 들통이 나서 붙잡혀가, 그리고 그날 아침에 사형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면서 저 사람이 기독교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신고하면 내가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을 찾아서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도망가라,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유지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경건한 행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과 인내로 그 험난한 시절을 버텨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주 극한점인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내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그 극한적인 한계 상황을 여러분 믿음은 이겨내게 하고 넘어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권세라는 게 그렇게 놀라워요. 저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예전에 영화를, 꽤 오래된 영화잖아요. 그런데
펑펑 울었어.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펑펑 울었어요. 맨 마지막 장면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고문을 하잖아요. 교회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대못이 박힌 큰 모판을 만들어 놓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풀어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 모디를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이 육신의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이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밟고 지나가겠느냐. 그러면서 모디를, 양말을 벗고 버선을 벗고 그리고 모디를 걸어가는데, 그 못이 발등을 뚫고 쫙 못이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거기서 피가 쫙 쏟아지잖아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노래를, 찬양을 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영균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예수님 주기철 목사님 맡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면서 그 못판 위에 핏자국이 쫙 물들어가. 펑펑 울었어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말이에요. 믿음이 주는 힘이고 믿음이 주는 능력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치열했던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요동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버티면서 이겨나갔던 그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의 겉모습, 초대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지켜내고 버티면서 이겨나갔었던 이 진정한 이 소망의 믿음과,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었던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록 여러분 그렇게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분들이 간직했던 이 재림의 신앙에 그들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의 신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신앙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권세는,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이 세상이 이렇게 이 강력한 힘으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권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 권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많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일순간이다. 지금을 견뎌내고 지금을 이겨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
당대의 로마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이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로마가 몰락하고 로마가 깨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는, 이 시간들은 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를 반드시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니,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고요,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절대 죄와 불의와 불신앙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사라져도 좋다는 거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독선 당연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언들 못하겠는가. 이 재림의 신앙에는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뜻을, 그 권능과 그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에 모여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그 성에 그 두려움,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손을 들어 안수하고 저들을 만질 때 병들이 쫓겨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그들이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사말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샬롬.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정확하게는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뭐 웃으면서 샬롬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샬롬은 바벨론의 포로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비루라고 그러죠. 노예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눴던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고 노예니까 간밤에 같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생떼 같은 아들, 딸을
주인이 이 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 돈을 받고, 그러면 그냥 헤어져야 돼. 또 일을 하다가 잘못했다면 그냥 채찍으로 맞아서 때리고, 그냥 목숨을, 짐승과 같은 거니까, 그래 그 목숨을 그냥 그렇게 취하여도 여러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래 아침에 서로 일어나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밥 먹으셨나요? 진지 드셨나요? 우린 지금도 그렇게 인사해요.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우린 배고픈 시절에 먹는 게 그렇게 간절했으니까. 그래 그들은 한 달 한 달의 평강이 그렇게 소망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인사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정확한 말은요,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해 봅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인사인 거지.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들처럼 여러분 소망으로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